8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6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창조 과정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창조 과정이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의 내용과 일곱째 날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여섯째 날에 보통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날엔 그럼 뭐 창조하셨나? 다섯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했고요. 땅에 사는 동물들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또 땅에 사는 사람도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다섯째 날 동물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섯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바다와 하늘에 사는 동물들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지금 땅에 사는 동물들과 땅에 사는 인간을 같은 날 창조하셨다. 보통 인간도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간과 동물을 같이 여기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의 과정 하나를 마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구분된다는 것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창조에 대한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창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이 표현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비교되는 그런 속성이 인간 창조에 반영됐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른 창조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인간 창조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신중했다는 거죠. 특별했다는 거죠. 인간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특별히 신과 소통하는 인물로 강조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인간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신과 왕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지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물론 오늘날은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두 가지 특징이죠.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인간을 창조한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축복이죠. 앞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인간을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어떤 복을 내리셨냐면 창조된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잘 관리하라는 거죠. 왕으로서 이 주어진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잘 다스리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면서 또 이렇게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29절 30절 쭉 보시면은요, 31절까지 먹을거리 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게 먹을거리 주시고 또 이 모든 동물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다른 것들 창조했을 때는 그냥 좋았다 그랬는데요. 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한 이 이후에는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셨지만 특별히 좋아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볼 내용은 일곱째 날에 대한 내용인데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고 난 뒤에 끝 이게 아니라요. 그 다음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창조를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하셨는데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째 날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여섯째 날과는 구별되는 날로 그렇게 지정하셨다 하는 거죠. 창조하지 않는 날, 창조를 다 마친 날, 안식하는 날,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곱째 날은 이런 구별된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를 다 잘 마친 다음 날, 그리고 안식하는 날, 그리고 구별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이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날입니다. 구별된 날, 쉬는 날, 모든 여섯째 날의 일을 마친 날, 이런 의미가 있고요. 구별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쭉 지켜져 왔고 오늘날은 주일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과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요. 또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안식하면서 재충전을 받는 날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날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복할 필요가 있고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특별하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우리의 존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대하며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